우리를 위해서 이성희 부감 선생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범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 속에 또한 생활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등지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나의 이기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로 인하여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주시고 저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가 또한 주님 은혜 안에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신 그 사순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3주째 지나가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저희를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 안에 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의 삶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현장 예배로 또한 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대면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믿음의 의지로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21장 17절) 말씀입니다.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네, 오늘 전도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고이 친구들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찬양단 이렇게 또 귀하게 찬양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성규, 지효, 회원이, 이인이, 그렇죠? 네, 오늘 찬양 어제 또 나와서 연습했죠? 모르는 시간에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시간들은 또 하나님께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한번 박수,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네, 또 줌으로 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있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가 있으세요? 예전에는 뭐 갈 데가 많았잖아요, 그죠? 갈 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또 비대면 시대 때문에 사회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는 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또 있고 싶어 하는 곳이 아무래도 좀 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집보다 혹시 교회가 나는 너무나 좋다 하는 친구 있으세요? 아니에요. 저요. 네. 예전에는 그럴 수 있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교회 정말 가고 싶은데 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마음만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싶어 하는 곳은 그 우리의 마음이 아무래도 가장 편안하고 또 그것이 안전하고 또 그곳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있고 싶어 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 또 집처럼 생각하는 곳이 어디였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명이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유하셨다 그렇게 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했다 그런 말은요, 머물러서 묵었다, 머물고 거기서 주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사시면서 여러 곳을 다니셨습니다. 머리 둘 곳 없이 여러 곳을 그렇게 다니셨는데 그 중에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마치 집처럼 여러 차례 성경에 여러 차례 그렇게 머물러 묵으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베다니는 과연 어느 곳이었을까? 베다니는요 그 이스라엘의 그런 중심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러한 장소에 있었는데 아마도 여기서 이케아? 이케아 정도? 뭐 그 정도 거리는 될 것 같습니다. 가깝죠, 그렇죠?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과 가장 정말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자매가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그 마리아 얘기는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 어떤 내용입니까? 언니 마르다는 그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고 그뿐만 아니라 음식을 아주 극진히 대접한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 장면을 성경은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그렇게 영접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 여자가 남자를 영접했다는 그런 것은 당시 문화와風습으로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 꺼려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는데 특별히 그의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 무엇을 했죠? 바로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아주 들었습니다. 귀하게 들었어요. 한 여자가 한 선생님의 그 가까이에서 그렇게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은 또 그 당시 풍습으로는 더 꺼려하는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또한 마리아 이 자매는 아주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데에 분주했고 또한 그것을 아주 기쁘게 여겼다고 누가복음 10장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도요 이렇게 보면 이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선은 마르다와 같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식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일상처럼 그렇게 점심 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주일날 우리를 먹여 살리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날이 속히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사 이런 톡방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의 일터에 이렇게 오셔서 헬스장에 오셔서 같이 사진 찍은 그런 모습도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바르다와 같은 분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은 약간 뜸할 수 있어도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음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사주셨고 그렇게 섬기셨습니까? 다 마르다 같은 분들이 아주 귀한 분들이죠.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지체들을 보면은요, 또 마리아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귀합니까? 이렇게 현장에 나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귀하게 그렇게 듣는 여러분들이 참 귀한 마리아 같은 분들입니다. 부족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듣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도 그런 마음, 아주 좋은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분들도 계시고 또 마리아와 같은 분들도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베다니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찬양 가사에서도 그렇게 등장하는 인물이죠. 바로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동생들이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서 빨리 오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죠. 바로 그 나사로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고 또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죠? 위중한 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시지 않고 있던 곳에서 바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왜 바로 가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자였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다니에 가셨는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지난 후였어요. 그곳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하러 왔겠죠.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늦게 오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같이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보시고 우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슬퍼할 때에,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에 그렇게 함께 힘들어 하시며 눈물을 같이 흘려 주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슬피 우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슬피 울고 있는 또 죽은 자 앞에서 무덤 앞에서 있는 그들 앞에서 부활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우시고 또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런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울음이 웃음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또한 죽음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바로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를 먼저 부활을 그렇게 그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으심을 그리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는요, 오늘날 그 엘 아자리에라는 그런 뜻인데요. 바로 그 뜻은 무엇이냐? 나사로의 곳,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곳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지명 이름이 베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곳보다도 집을 사랑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는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때로는 나에게 등을 돌리기도 하고 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 집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아주 사랑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시고 또 묵기를 즐거워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베다니에 있기 때문이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디에 머무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곁에 머무시는 그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때가 중요한데 이때는 언제였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였어요. 이미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왜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이미 입성하셨는데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종려주의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신을 그렇게 연호하고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 왕으로 여겼던 수많은 군중들 곁에 그 예루살렘에 머무신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보기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연호하는 그런 사람들 집에도 머물 수 있는 거잖아요. 호텔 같은 그곳에.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히려 그들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그들을 떠나 그곳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인 베다니에 유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거하실 만한데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우선은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무엇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고 그곳에 묵으셔야 되고 그것을 기뻐하셨을 만한데 오히려 성경은 그러지 않으셨고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불편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있기에 아주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집에 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편이 없으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기 싫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왜 깨끗이 하셨을까요? 더러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재물을 돈으로 사고 파는 사람, 돈을 바꾸는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진노하셨어요. 바로 성전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모든 사람이 더러웠던 것이었어요.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바리새인들은 위선만 가득했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 안에는 위선과 그렇게 탐욕, 교만이 가득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했지만
오히려 참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으로 하셨던 성전에 바로 예수님이 머무셔야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머무시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들이 붐비고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는 있어도 다 있어도 이 한 가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마음이 불편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베다니에 머무셨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거하셨던 베다니와 또 거하시지 않으셨던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의 전이라고 하세요. 즉,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고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몸과 마음이 예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인가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말이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 그들의 전부인 성전인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완전히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그렇게 무너져 버렸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셨던 베다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나사로의 곳이 되었잖아요. 지명 이름이. 아픈 자가 나음받고 슬픈 자가 기쁨을 얻고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얻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생을 경험하는 나사로의 곳, 베다니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혹시 내 속에 더러운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과 분노와 그 미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쉬지 못하는 곳이 되지는 않는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일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이게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다른 것,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는 분으로 그렇게 섬기길 원합니다. 아주 솔직한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런 영적인 베다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때에 폭포수 같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있잖아요. 특별히 마음의 어려움들, 마음의 아픔 같은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그렇게 찾는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아픔이 치유되고 절망이 기쁨이 되고 또한 치유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시고 머무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내 안에 더러운 모든 것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때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단 같이 나오셔서 찬양해도 괜찮을까요? 반주해 주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영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로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드린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등학교의 그 시간들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닮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사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저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와 그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우리 삶의 그 현장에서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조정이 돼서 오늘 이제 저희들도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현재까지 정해진 거로는 저희들이 학년별로 일단 저희들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2학년 친구들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3학년들 나와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1학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중심으로 저희들이 공학 공부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사도행전 19장, 20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시고 성경 퀴즈 읽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고 우리 반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